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좀 반복해서 불러야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 계속 불렀던 거 자꾸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자꾸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또 은혜스러운 거 자꾸 부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도저히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것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를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 영함을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것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꺼내야만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무슨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꺼내야만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님 물가에 드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263장입니다.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양하나 내게도 있으며 백만 남았겠네. 죄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깨와 같이 풀렸네. 넉넉지 않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죄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깨와 같이 풀렸네. 넉넉지 않네. 내 맘이 아파요 흘러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내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깨와 같이 풀렸네. 넉넉지 않네.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깨와 같이 풀렸네. 넉넉지 않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나눠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만 인내까지 왔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애랑이란 말아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왕비에 계신 내 주께 일러 세상이여 살면 죄 닮으리니 날 모르는 마라 죄 생각하리. 나 성결교회 주 따라가고 일당음하여도 강원치 말고 잠들 나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아픈 분들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편하게 해주고 또 목회자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아파야 돼.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나 대신 아파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10절부터 8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읽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 크게 몰라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회막의 봉헌 때뿐만 아니라 제단의 봉헌식 때에도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회막 봉헌 때 예물은 모든 족장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예물을 드린 반면, 제단의 봉헌식 때 드린 예물은 각자가 준비해서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번 주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회막 봉헌 때는 족장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수레 6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단의 봉헌식 때 예물을 드리는데, 족장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각자 따로따로 드렸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 위치한 유다지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당시에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심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받을 행동, 대접받을 행동을 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접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조금 아니죠. 그죠?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대접이 아니고 장사입니다. 장사잖아요. 맞죠? 대접은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올 거 생각 안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은, 그죠? 사람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또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사심 없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죠? 상생의 원리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로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공짜 없다. 공짜 없다. 네,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다. 공짜 같지만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 우리말에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다 빠진다. 그죠? 대머리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공짜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예물은 땅에 버려지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쌓이는 복이며, 이러한 복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복된 예물은 어떻게 바쳐야 할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처지와 자세,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무슨 일이든지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권력이나 돈, 명예 등으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거나 자신의 치부만을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기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평안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믿음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의 배만 기름지게 살찌우지 말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복을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면 그들은 이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본문의 가장 특이한 점은 각 지파가 매일 하나님께 바친 봉헌 예물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리만큼 똑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89절까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냥 막 반복해서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보라고 하니 또 지금 저기 펼쳐놓고 그거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루하리만큼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틀에 박힌 물품 명세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친 모든 예물과 경건과 사랑의 행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 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아직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우리가 섬긴 행위 또 사랑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아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사하지 맙시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물에 우리의 모든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빛을 비춰야 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또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잘 보고 그죠? 이거 자체만도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주셨지 또 물질도 주셨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그죠? 천국 가게 해주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만 자꾸 복복 하는데 그거만 복이 아닙니다. 근데요 물질의 복도 너무 많이 주면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어요. 왜? 돈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5억을 주셨어요. 무슨 경우로든지 5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대답해봐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5억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어디 있어? 네?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신이지 무슨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그 돈 갖고 그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갚습니다. 거기는 끝이야.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그죠? 그 돈 감당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면 그거 끝이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딱 요만큼만 물질 딱 주신 거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잘 믿도록 요만큼만 딱 물질 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사회를 위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것을 정성껏 되돌려 드리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온 거. 내만 홀랑, 그죠? 먹고 쓰고 하지 말고, 그죠? 좀 나누어가면서 먹자,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거, 이게 어떻게나 생긴 거든. 자녀가 보내줬다 하면서. 다 먹지도 못하면 썩기가, 그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딱 보고, 내가 혼자 다 못 먹겠다 싶으면, 이웃과 갈라먹어요. 그죠? 썩혀가지고 냄새 풀풀 피하고, 예? 그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뭐 썩은 나자빠질지언정 안 된다. 이 하실 분은 없겠죠. 예. 가까운 이분들하고도 나눠 드세요. 그거. 그러면 좋잖아. 썩어 없어질 거. 예? 얼른 빨리 내가 못 먹겠다 싶은 만큼, 내가 먹겠다 싶은 만큼은 딱 놔두고 다른 분들한테 줘야 돼.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얻어먹은 이웃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번에 또 우리 아들님이 또 맛있는 거 사왔는데 내 혼자 다 못 먹겠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고 또 들고 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공짜 없어요.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내게 손 벌리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심은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많이 심은 자에게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거 들으나 마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뭐 감시합니까? 어디 가가 카메라로 촬영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고만 흘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지 말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뭐예요?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족장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하나씩 꼭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의 금숟가락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쓸모가 많은 물건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숟가락이 다른 것을 휘젓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일깨워 깨닫게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뭘로 밥 먹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밥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젓가락으로도 먹잖아요. 어떤 땐 포크도 하고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저쪽 어디야 저기 저 인도나 다른 어디에서는 숟가락으로 안 먹고 이 손으로 라면도 손으로 먹잖아요. 라면도 그 뜨거운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저 미개한 것들 했는데 자기들도 그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또 미개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볼 때 아유 저 미개한 것들 저 더러운 것들 할 수도 있지만 숟가락으로 먹고 젓가락으로 먹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지만 인도에서는 뭐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뒤를 닦는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예,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뭐요? 숟가락이 예? 많은 용도로 쓰입니다. 작지만 뭐예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가고 그죠? 가장 내 입하고 밀접하게 그죠? 사용되는 물건이죠. 우리가 만일 숟가락과 같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완전하고 쓸모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삶은 기도와 신교의 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똑같았지만 이 똑같은 예물들을 본문에서 지루하리만큼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죠? 말과 행동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말 함부로 하고 그죠? 우리 행동 함부로 했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땅바닥에 버리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웅덩이에 좀 들어가가지고 보이면서 담을 수 있겠지. 펜펜하게 땅바닥에 물 버리면 그거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도 그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답니다. 어이구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대답이 없다. 조심해야 되겠죠?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말조심,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끄떡끄떡 하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말도 잘하고, 행동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행동을 거칠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야 돼요? 행동 함부로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때까지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했는데 내가 행동이 잘못돼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서 그거 다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아마 없는 분은 없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무슨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완벽합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인색하지 말고, 또 내게 손 벌리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자를 안 좋아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안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게 뭡니까? 구두쇠,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며,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심은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많이 심은 자에게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아직도 섬기고 있는 사랑의 행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었는지, 나누고 살았는지,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뒤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